요절 말씀으로 어, 신명기 22장 8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허물은 덮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고자 애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민수기 22장 발람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등 가나안 맹주들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은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습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소가 사방의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자기들도 다 뜯어먹어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발락은 위기를 벗어나고자 사신을 보내 메소포타미아 부돌에 사는 복술가 발람을 초청하고자 했습니다. 발람은 당대 최고의 복술가였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불러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을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모압에서 부돌까지는 약 400마일, 600km가 넘는 아주 먼 길입니다. 그래도 발락은 그를 초청하고자 그 먼 곳까지 모압과 미디안 장로로 구성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들은 많은 복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사신들을 통해 발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와서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리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발람이 이 방면에서 상당한 실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발람이 그들에게 그 밤에 거기서 유숙하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대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는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여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신 저신을 부르며 사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자기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을 불러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발람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의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복 주신 백성입니다. 이런 백성을 누가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런 저주의 음모가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고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발락은 아침에 사신들에게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발람은 이때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가를 말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준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저주를 할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를 빼고 그냥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만 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속에는 사실 그 사신들을 따라가 뭔가 얻고 출세하고 싶은
탐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발락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적당한 거절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기를 바라는 밀당이나 행정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높은 구간들이 더 많은 복체들을 가지고 가 발람을 오게 하고자 했습니다. 마음이 분명하지 못했던 발람은 발락 왕의 계속되는 유혹을 받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유혹의 손길이 다가올 때 아주 확실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만만히 여기고 집요하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한 사람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분명한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는 마귀를 불러들이고 일만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 성경적 가치관과 물질관을 분명히 확립해서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처음부터 확실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다시 온 발락의 사신들은 발람에게 그가 오기만 하면 그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무슨 말을 하든 다 들어주겠으니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오라는 발락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만 저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발람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다는 것입니까? 그는 사신들이 전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이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지난번과 다른 말씀을 하실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발람이 세상 욕심에 가득 찬 것을 보시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가지 말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에 하나님이 가랬다고 그 다음날 아침 발람에게 바로 갈 준비를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자 할 때 그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발람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를 미쳤다. 한마디로 세상 부와 명예에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을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물질이나 명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탐심을 가지고 세상 부와 명예를 꿰차면 뭔가 있을 것 같아도 이는 물 없는 샘과 같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같이 공허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두움만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발람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2,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으려고 시퍼런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발람이 탄 나귀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나귀는 놀라서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은 이런 나귀를
돌이키려고 채찍질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좌우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주인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짓눌렀습니다. 이에 발람은 또 채찍질하였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으므로 발람의 밑에 아주 엎드려 버렸습니다. 발람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나귀와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자기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하면서 나귀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마구 때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그러자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발람은 없었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앞에서 손에 칼을 빼어들고 당장이라도 먹을 쳐 없애겠다는 자세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에 발람은 깜짝 놀라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책망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은 나귀가 평상시와는 달리 이런 이상한 짓을 3번이나 계속하면 아, 하나님이 막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된 사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적 위험의 신호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갑자기 몸이 아파 눕게 된다거나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목자님이 불쑥 막아선다거나 하는 뭔가 저지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발람같이 이게 왜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면서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실 때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하면서 발람 같은 소리를 하면 우리는 말 못하는 나귀가 발람을 꾸짖듯이 우리를 꾸짖는 하나님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위험을 알리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를 속히 알아차리고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신을 비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발람과 같이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이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민수기 22장 8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의 기도가 저희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